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월 31일자 본문인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사무엘을 부각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무엘상 4장부터는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고 이 블레셋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제 블레셋 이야기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법궤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의 이야기는 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원수보다 많이 대적하여 싸울 이 블레셋을 등장시킬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지 그들의 위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전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센의 진을 쳤고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쳐서 서로 대치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가에 잡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발달된 무기들을 소유했고 사사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자주 사용했던 채찍과도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가량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찌하여 우리가 이 블레셋에게 졌는가 탄식하면서 이 패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패한 후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이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오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고 또 함께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미신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했으면 정상적이라면 이 여호와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탄식하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갖고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이스라엘 군대는 환호성을 질렀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땅이 울렸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여호와에 대한 이해가 더 크고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뒷절에도 보면 이 신은 광야에서 애굽을 물리쳤던 그런 신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10절을 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3만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큰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죠. 11절에 보면 저자는 추가적으로 전쟁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본문 앞에서 예언했던 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엘리의 집안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것은 이 언약궤를 우상으로 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12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아멘. 전쟁터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나와서 실로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패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30km 이상 되는 거리를 쉼 없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는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의자는 보통 보좌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권위와 권력을 성경에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가 걱정했던 것은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98세가 될 때까지 성소에서 그 드리는 제사가 그 신앙의 핵심이라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엘리는 언약궤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전쟁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도착하여 이 성읍의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전하자 사람들은 절규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도 비명을 지르다, 부르짖다, 절규라는 뜻입니다. 엘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4절에 보면 엘리는 사람들이 절규하는 그 소리를 떠드는 소리로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음으로 인식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성경은 이어서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이가 98세이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 뒤를 보면 몸도 비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 그리고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엘리 제사장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성수의 제사가 신앙의 전부였고 이 수없는 제사는 그의 삶과 영혼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아들들을 신앙적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예배 형식만 지속하는 그 신앙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져 가고 듣는 것도 잘 못 듣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규를 했는데 그것을 소음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는 베냐민 사람을 통해 그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먼저 말하고 엘리 아들들의 죽음을 먼저 말을 했지만 17절에서는 이 베냐민 사람은 엘리에게 말하기를 엘리가 아들들의 소식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아들들의 죽음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이렇게 순서가 바뀐 채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다른 것을 성경은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과 함께 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가 듣자마자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자기 의자, 곧 자신의 권세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것이죠. 엘리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궤를 그처럼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무엇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바로 부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결국 일상의 삶과 연결되지 않은 그 종교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정한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언약궤라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잡으며 부적처럼 생각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엘리 가문의 비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아멘.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그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자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했다고 말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며 너무나도 축하해주고 있는데도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고 성경은 관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뜻이고 이 가봇은요 영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들의 이름 가운데 아들이 태어난 그 기쁨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슬픔만이 강조되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며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던 그 한나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언약궤를 빼앗겼기에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이 사무엘상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 나중에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회복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은 이 언약궤와 같은 그런 물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눈에 보이는 물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라 여기기 시작해서 그 범주 안으로 신앙의 가치를 몰아넣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예배당이 우상이 되고 또 예배당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예배 의식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변화, 삶의 전 영역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온 일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떠났다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이 포로로 잡히다, 폭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분의 영광은 포로로 잡히고 우리의 죄성은 폭로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나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 그저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 하나님께 이용당하며 쓰임받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새가족 양육 가운데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 참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수련회와 그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언약궤라는 그 물건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주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진행될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가족 양육 가운데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진행될 교회학교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광역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질병들을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광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궤라는 그 물건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님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강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며 엘리 제사장 가문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부적처럼 여기며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